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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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고 새가 막 와서 그 앞에서 지지배배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늘이 오늘은 항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맑고 좋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세상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는 좀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이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잘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혹시 그런 생각이라도 혹시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인간과 잘 협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무언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협조를 구하신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뭔가를 보태려고 많이 하죠. 열심히 뭔가 해서 좀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근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목적, 그 모든 삶의 그 형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하고 형편없는 존재인가. 그거를 좀 알고, 내가 이게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걸 좀 알고 뭔가 하려고 했더니 이게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던 우리들의 이 무장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버리고, 이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확 꼬꾸라져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희게도 검게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 존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뭘 할 수 있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 그 인식하고 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바짝 좀 엎드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걸 다 할 테니까 그것을 인정 좀 해줘라. 인정해줘.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가 인간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렇게 한 것을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을 만들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아, 나는 못하는데 저분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엎드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엎드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걸 십자가예요. 좀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뭔가 좀 일조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과 업적을 자꾸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성경은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하려고 하잖아. 이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려고 하잖아.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하말테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화살을 이렇게 딱 쏘면 관역에서 이렇게 저기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하말테아라 그래요.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그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한다. 하말티아. 그러니까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며 불신앙이에요. 내가 다 할 거야.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나는 알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자꾸 보태야 이게 완성될 거 아니에요. 라고 자신의 업적을 자꾸 내세우는 것을 죄. 그것을 불신앙. 이걸 불신적, 불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글쎄요 좀 믿기가 좀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믿음직하다. 이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한 분이다. 믿음직한 분이다. 확실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에요. 내가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 그걸 죄라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증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직한 분이야. 야, 내가 믿음직한 존재야. 그러니까 날 믿어. 날 좀 믿어. 날 믿고 따라와. 엎드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생활을, 성도의 신앙 생활을 광야 40년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첫째는 애굽은 가나안에 못 간다. 그거였잖아요. 애굽의 성격, 애굽의 습성, 애굽의 철학, 애굽의 모습은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은 가나안에. 또 하나는 뭐예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로 가는 거지. 너희들의 힘과 수고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 속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뜻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 이런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그 지호가 아들내미가 왔다 갔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고 있어요. 자고 싶고 자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 빨리 세수해! 그러면 막 자고 싶고 꿈도 좀 더 꾸고 싶고 그런데 일어나서 그거를 포기하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얘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횃불원에 배웠잖아요. 거기서 이 얘기 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의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너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지킬 거야. 그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만 해. 그 얘기를 오늘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언약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75세 때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두 번째로 받았어요. 두 번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99세가 됐으니까 적어도 24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마늘을 팔아먹은 적도 있었고요. 그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한 15살 정도가 됐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몇 세예요? 89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사람이 다 늙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하늘에 별 밭이 많지 바닷가에 모래밭이 많지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24년이 지난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늙었어요. 사라는 늙고 생식력이 딱 끊어졌어요.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은 아마 어쩌면 우리 때가 아니고 다음 때에 그런 축복을 주실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친자식에 대한 희망이 이제 다 꺾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나가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 그에게는 지금까지도 100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대충 저도 알아요. 나도 이제 다 늙었고 내 아내도 다 늙었는데 뭐 되겠어요. 이제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 마음도 고맙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입장을 보세요. 내 꼬라지 보세요. 우리 마누라 보세요. 내 사라 좀 보세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나이가 89세예요. 저는 이제 100세가 다 됐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받을게요.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테니까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흰소리 하시는 분인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몇 번이나 약속하셨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이후 25년이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닌가 보다. 아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실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 그렇지.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벽하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 아주 바닥을 칠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할 때까지 하나님은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목사님이나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 몰라요. 많이 받으실 거예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곳에 교회를 옮기게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선포가 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이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런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기도하겠죠.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2층처럼 넓은 예배당인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쳤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기 한 3,000명 정도 모여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3,000명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3,000명 정도 모였구나 할 정도로 빽빽하게 차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약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잤어요. 그때 꿈에 그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인들도 와서 듣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부흥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는 맨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가요? 제가 너무 하나의 생각에 몰두하다 헛꿈을 꾸고 개꿈을 꾼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없나요?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될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치기 생활 40년 한 후에 머리는 허해지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인 이제 나이 든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혈기방자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던 그런 모세는 이제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려한 애굽과 그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말들의 힘줄을 바라보면서 야망과 투지가 불타올랐던 그 40대의 젊은 모세는 이제는 없습니다. 끝없는 사막과 잔디, 풀밭 거기에 한가롭게 놀고 있는 양떼와 염소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인생의 비전도 인생의 야망도 다 사라져버린 늙은 모세만이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있고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열심히 뛰어가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완전히 풀이 죽어서 이제는 인생 자체도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곳으로 살아가던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우리 애들 게르솜이나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모세의 영적 상태가 다운이 되어 있었냐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번이나 너 가라, 애굽에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5번이나 모세는 못 가요.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가요? 내 꼬라지 보세요. 내가 어떻게 가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너 왜 못 간다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노를 바라실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못 간다고 부인했던 사람. 모세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 적이 있죠.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죠. 내가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 그랬어요. 이 헤메라네스 거반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완전히 기진맥지한 반송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죽었어요. 사실은 숨만 깔딱깔딱 붙어있지 강도 만나 다 죽었어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비로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죽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철학과 같이 다르고 내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 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한 거예요. 강도 맞는 자가 돼서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80세 된 모세, 완벽하게 다운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이 난 지 13년인가 지난 후에요. 아브라함 99세 됐을 때 자신의 생산 능력이 완전하게 죽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감동한다고 해서 완전히 죽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99세 돼서 오셔가지고 야 이제 내가 너 축복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래요.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담임이라고 이 완전히 담임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점도 없는, 순결한, 완전한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 나 털어도 먼지 안 나 이런 사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 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 내 앞에서 완전한, 그리고 와우 접수 써놨어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그거를 이게 그러면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번역이 LXX 70인역이라고 그랬죠. 그 70인역에는 거기를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런 뜻이에요. 대동 접속사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 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 앞에 문장이 명령이나
명령을 하는 표현 다음에 올 때는 이 그리고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리하면 그러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자,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설 수가 없어요. 모두 죄인. 로마 3장 23장에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완전해. 그러면 내가 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안 맺겠다는 거예요? 네가 완전하면 내가 언약을 맺을게.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언약을 안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완전해야만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노아는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요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요 완전한 자라. 그죠? 노아는 의인이래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노아가 의인인가요? 노아가 완전한 자인가요? 그렇다면 로마서 3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노아도 의인이 아니에요. 노아는 의인일 수가 없어요. 노아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노아도 죄인이죠. 근데 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노아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시 자리크 의인 이시 자리크 본문의 표현을 보면 타민 의인 완전한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600살이었어요. 600살.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가 노아가 적어도 500살 지나서예요. 우리가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아시죠? 왜냐하면 노아가 그 아들을 낳을 때가 500살이 넘어서 셈, 함, 야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창세기 6장을 쭉 읽어보면 노아가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적어도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쳤어요. 그때가 적어도 노아가 500살이 넘어서란 말이에요. 공자가 지은 건 아니고 공자의 책 노록 위정편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5살의 지학, 학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이 되면 이립, 학문의 뜻을 세우고 40이 되면 부록, 아무 말에도 현혹되지 않고 50이 되면 지천령 하늘의 뜻을 알고 60이 되면 이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그 이치대로 다 판단이 되고 70은 고레이다. 이거는 이제 당나라 시인 두보의 곡강시죠. 곡강시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70만 돼도 60만 돼도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아의 나이가 몇 세? 500살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야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져라.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방주를 지려면 배를 말려면 어디에다 져야 돼요? 강가에다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난다는 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거를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나의 판단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거 다 벗어버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만 바라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자닉 이스 자닉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보신 거죠.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결국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노아의 행위가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가 끝난다. 방주 사건이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노아는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의로운 삶이에요. 노아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노아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노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노아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하가라의 댁에 들어가서 아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이 뭐가 의롭습니까? 모세가 의로운 거야? 구스 여자를 치고 혈기를 내가지고 가라 안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의롭습니까? 다윗이 의롭습니까? 중전수랑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은 다윗이 의로우냐 그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점 많고 허점 많고 죄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만드셨는지 아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물론 여러분 다윗을 본받을 수도 있고요 바울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자를 바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이름 바꾸는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또 보니까 또 이름 바꿨더라고요. 물론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어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이라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완전한 자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과 삶의 모습이 완전해서 죄 없어서 흠이 없어서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무능해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길로 나를 순종의 길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 부인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인정된 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빵 하고 귀결시켜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은혜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 이건 완전한 삶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할만하시다면 제발 이 잔을 나에게 좀 이렇게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이 잔 너무 힘들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완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내 뜻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세워질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 샘플링 된 자가 노아하고 아브라함이고 이 사건이다. 그 일을 얘기해 주기 위한 사전에 미리 우리에게 한 번씩 가르쳐준 연습용 과제였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면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나요? 나는 다 죽어지고 나는 십자가 지고 주님만이 살아나세요. 이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와 완전한 자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어쨌든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이게 하도다지 어떻게든지 살아서 내 뜻과 내 주관과 내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해질 때 강해진다. 바울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대요.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좀 발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점점 다운돼서 완전히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방법이 온전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건데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방법이 할례인 것입니다. 꽃의 끝을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죽어버리고 그를 통해서 후손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할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례 받으라고 안 해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이 할례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애굽의 모든 형태들,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습관을 다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나안에 집어넣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을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삶을 살아요. 자꾸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자꾸 죽어지고 그 덧입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은혜의 발자국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잘 참으셔야 돼요. 내가 다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돼요. 성경을 말해서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 그랬죠.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미리 다 먼저 앞에 걸어간 길이야. 내가 먼저 다 당했어.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일 이번 주간도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은혜 안에 죽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살기를 원하고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은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은 강해지기를 원하고 세상을 위에 앉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 길은 내가 먼저 걸어갔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 져야 돼. 그걸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견디면 구원의 큰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죽어지고 작아지고 낮아지는 저희들의 신앙의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